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제 월두입니다. 먼저 시간에 착대 법복하야 이출 진지경로하고 여기까지 했죠. 착대 법복이라는 자체는 법복을 받아 입어서, 그 법복을 입었다는 자체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출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출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는 출가한 스님들의 이야기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부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잖아요. 부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부처님을 믿고 나니까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보이잖아요.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하나처럼 와서 하는 이야기가, 스님, 친구가 다 끊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믿기 전에는 친구 만나러 다니고 서로 먹으러 다니고 서로 놀러 다니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세속적 부분의 즐거움은 좀 뒤로 하고 항상 시간이 있으면 오는 데가 어디시는가요? 절이잖아요. 절에 오셔서. 그리고 절에 오셔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속의 친구들보다는 절 친구가 많아져야 안 많아져야?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듯 진리를 가까이 하다 보면 금묵작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끼리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듯,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이듯 그렇게 바뀌어지게 돼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부처님을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지만, 자꾸 세월을 보내다 보면 그거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법복을 입어서 부처님 가까이에 다갔으면 이출 진지경로하고 티끌 세상의 벗어남을 우리가 느끼게 돼 있다. 티끌 세상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 색성향 미추법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는 뭔가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것만큼 판단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부처님을 믿기 전에는 좋으면 좋은 것대로 마음을 냈고, 싫으면 싫은 것대로 마음을 냈던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었다면, 부처님 가까이 믿고 난 이후에는 좋은 걸 봐도 아니라고 자제할 수 있었고, 싫은 걸 봐도 싫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자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스스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막 살았던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세속적 삶이었다면, 부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좋아도 좋다라고 하는 걸 다 표현하지 않고 싫어도 싫다는 걸 다 표현하지 않는 부분이 삶을 사는 게 우리가 부처님의 계율을 알고 알지 못함의 차이일 거다.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여러분들 제 생각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지키는 게 많아지잖아요. 옛날에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가림이 없이 욕구가 생기면 마구 먹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바라다 봐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싫으면 싫다고 다 말했었는데, 부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싫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혹여 저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 헤아려지게 되고, 내가 하는 그 말로 상처를 받아서 그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이 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다행이십니다. 그런 마음 자체를 내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줘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이 티끌,
어떤 귀로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들리면 바로 화가 일어났었는데 부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내 귀에 좀 거슬리는 이야기가 들려도 좀 참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려고 애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닦는다라고 하는 게 뭐가 닦는 걸까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업으로 치부하지 않고 거슬리는 부분은 이해하려고 애쓰고 좋은 부분도 너무 크게 추구하지 않고 자제해가면서 항상 청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불자의 도리다. 눈으로 일어나는 현상, 귀로 듣는 그런 현상도 일체 항상 고유함으로 지키려고 애써가는 부분, 그것이 불자의 도리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세상의 티끌을 벗어나려고 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막 마음이 바뀌든가요? 그런 건 없어요. 부처님의 의지에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스님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부분을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께서 어떻게 돌을 닦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애를 먹어야 애가 크지. 응? 돌을 닦는 게 여러분 애 먹는 게 도 닦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참고 이해하고 견디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절에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살았어도 우리는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달라지려고 애를 쓰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해라. 저절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부분은 절대 없어. 부처님 도량이 와서 365일을 그냥 먹고 살아도 그냥 마음이 바뀌어지진 않아. 스스로 자꾸 바꾸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은 산란한 마음이 아니야. 고요한 마음이죠. 일체의 부분에 물들지 않는, 그래 철염상정이란 말이죠.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이유가 뭘까요? 철염상정입니다. 시궁창에 뿌리를 박아서도 결코 그 시궁창과 타협하지 않고 가장 청정한 자아의 모습을 지키려고 애써가듯 우리는 그런 청정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다. 되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안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 되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건들지 마라 이거 난 착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날 건드려가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난 착한 사람이었어, 안 착한 사람이었어? 착한 사람이었어. 근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누가 나를 안 착하게 해? 누가? 아시네? 근데 원래 착한 게 아니고 건드려도 착한 게 진짜 착한 거지. 안 건드려가지고 착한 건 누가 안 착한 사람이 있어? 지 혼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은 그런 아무런 상대와 서로 주고받을 때에 착한 게 진짜 착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부분으로 티끌을 만들고 귀로 듣는 부분으로 티끌을 만들며 코로 향을 맡으면서 티끌을 만들고 입으로 맛을 보면서 티끌을 만들고 피부로 접촉하면서 티끌을 만들고 의식 속에 좋고 나쁜 그런 부분을 만들어 티끌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부처님 있는 가르침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내가 착해질까 이거예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부처님을 그만큼 믿었는데 왜 하는 일이 안 되냐 이거예요. 불교를 너무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절에 갖다 준 돈이 얼만데 이렇게 떡 떼어먹고 소식이 없냐 이거예요. 돈으로 바꾸는 게 진리가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을 바꿔가는 게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불교는 수행의 종교예요. 우리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달라? 그런 종교는 저 밑에 종교지.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 자꾸 달라지려고 애를 써야 되지. 달라질까 말까 해.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듣지만, 그래서 딱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딱 어떤 현장에 딱 돌아가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안 해야 될 말을 줄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왜 그래요? 업이야. 습이죠. 그래서 나를 단속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나를 단속하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르고 세상과 교감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대개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 사람 좀 바꿔달라 이거죠. 저 사람 좀 바꿔달라. 저 사람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니,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바뀌어 상대가 바뀌는 이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세상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상의 티끌을 벗어나는 것 자체의 지름길이 바로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는 일이다. 무르지 묘법하면, 무르의 묘법을 배우면, 무르의 묘법이라는 자체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세속적 삶과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가 추구하는 부분의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밖에서 사는 부분은 다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부귀영화잖아요. 부귀영화예요. 근데 그 부귀영화가 영원한 걸까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년을 사는 것 정도가 우리의 삶이라면 그 100년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는 부분의 결과는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듯이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우리 삶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술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쥐고 놔요 못 놔요? 이게 문제라니까. 원숭이 사냥법이 있어요. 원숭이 사냥법이 뭔지 아세요? 원숭이 사냥법이 뭐냐면 바위 틈 같은 굴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콩이나 이런 걸 넣어놓는데요. 그래서 손이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는 충분히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그걸 쥐고 나와야 되는데 쥐다 보면은 주먹이 굵어져야 얇아져야? 그러니까 빠져야 안 빠져야? 그래서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놔요 못 놔요? 그게 원숭이 사냥법이래요. 우리가 사는 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귀영화는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필요한 부분이지 이 육신이 멸하고 난 이후에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영원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헤매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편안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갖는데도 그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좋은 일이라 하고 죽는 건데 그렇게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베푸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여행도 다녀보는 건데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내 가족들에게도 충분히 베풀고 쓰고 갈 건데 그러지 못할 부분을 꼭 언제 후회하냐면 꼴가닥 넘어가기 전에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유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사는 세속적 부분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유르의 삶이에요. 항상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행위에 대한 결과가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부분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법이 아니에요. 그냥 반드시 내게 어떤 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순수하지 않으면 그것이 업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 발짝 잘 뛰면 복이고 한 발짝 잘못 뛰면 업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는 걸 고민도 안 하고 막 살아요.
물질적 이익이나 내게 이익이 오는 부분이라면 너무 당연시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베풀고 사세요, 존일하고 사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되도록이면 착하게 사세요 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이제 저한테 가르치러 와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스님 그런 소리 하십니까? 눈 감으면 코벼가는 세상입니다. 악착같이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맨날 그런 소리 하셔갖고 됩니까? 우리가 현실적 부분이 현재의 삶으로 일관할 거라면 그 말도 답인지 모르겠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삶이 오고 가는 부분을 반복한다. 윤회를 한다. 육두윤회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인간으로 살고 있는데 다음 생에 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룩하게 답하는 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천상에 태우고 싶습니다. 거룩해 보여요. 왜? 지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이니까. 근데 그 천상에 가서 태인다고 하더라도 그 천상에 가서 쓸만한 공덕이 다 달아지고 나면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 되는 게.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 보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그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이유는 뛰고 나면 또 다른 곳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뛸까요? 제자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뛸까요? 안 물어봐서 몰라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뛰고 나면 또 다른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뛰었는데, 뛰어도 제자리이듯 우리가 사는 삶이 육두윤회의 쳇바퀴에서 그렇게 돌고 도는 부분만을 목표로 살지 말고 불생불멸의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의 세계에 함께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무루라고 얘기해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 세상을 무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상에 가서 조금 좋아졌다가 배터리 다 쓰고 그러면 또 떨어지고 또 올라오려고 또 열심히 살고 또 재워놓고 난 다음에 또 까먹고, 그럼 맨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그냥 거기서 돌아야 안 돌아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루라고 한단 말이죠. 새는. 그런데 우리는 무루의 가치의 목적을 두고 노력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루의 묘법을 배우면, 뭐가 그 무루의 묘법을?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출가자의 어떤 그런 그 본질이라고 하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차이가 구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진리를 찾아 나선 것을 일컬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출가라, 마음의 출가라. 몸과 마음을 다 그 출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을 한다면 심신출가라. 마음은 저 세속 바깥에 있는데 60만 와 있으면 신출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쓰고 사느냐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서 꼭 승복을 입거나 이런 부분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고, 우리 불자들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바로 진리, 부처님이 진리를 공부하는 것은 묘루의 묘법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묘법. 어떤 게 묘법일까요? 실상 묘법 연하계. 들어보셨죠? 연화경이라는 자체는 실상 묘법이라고. 뭐가 묘법일까요? 묘법이라는 자체는 바로 진리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법화경 이전에는 중생이 부처된다는 얘기를 결코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성륜영각 보살이 삼승의 가르침을 피력하셨다면 법화경 오셔서는 해삼귀일이라, 성문영각 보살은 모두가 불승을 이루기 위함. 이게 묘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묘하잖아요. 뭐가 묘해요? 중생이 부처되는 법이 묘한 거예요. 그 진리의 법. 그래서 무루의 묘법을 배우면 여룡 득수요. 용이 물을 얻은 것 같으며, 여기서 여러분, 용이 물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중생이 왜 사는지 답을 구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참 바쁘게 살지 않나요? 옛날에는 걸어 다녔을 때는 뭐 타고 싶었어요? 말 타고 싶었어요. 말 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자전거 나왔어요. 자전거가 빠른데 자전거 나오고 난 다음에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동차도 비포장도로 다니다 좀 포장도로가 나왔어요. 포장도로도 그냥 포장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바빠요, 안 바빠요? 자동차만 탔다 그러면 바빠. 나도 내가 웃겨. 세상에 아무 일 없다고 차만 타면 신호등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 희한한 일이라. 근데 누가 특별히 기다리는 것도 없어. 내가 마땅히 빨리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할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만 타면 바빠. 그리고 신호등 하나에 딱 안 걸리고 바로 뚫리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유 없이 탄력이 붙어서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사는 부분이 우리의 삶이야. 그런 모습을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바쁘게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정말 바쁜 것은 뭘 바쁘게 찾아야 될까?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 자체를 바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 목숨 살아있을 때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는 부분을 바쁘게 생각해야죠. 내가 이 목숨 살아있을 때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부르는 게 바쁘게 생각이 되줘야 돼요. 내가 내 의식이 있을 때 나의 모든 부분이 고요함으로 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빠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은 바빠요, 안 바빠요? 하나도 안 바빠요. 참 희한한 일이, 저 구인사 같은 데 지금 한 달 이제 안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갈 때는 아주 목표를 거창하게 정합니다. 내 이번에는 반드시 가서 뿌리를 뽑고 와야지. 내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한 내가 한 달 안거를 꽉 채워서 가야지. 내지는 3일 기도를 가는데 4박 5일 가서 내가 철저하게 정말 잡담 안 하고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들어 봐야지. 유래해가지고 가요. 가서 자리 딱 피고, 누가 내 가까이 또 접근해 오면 피곤할까 봐서 자료 확보해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보살행이 본질이 되지 되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가버렸어. 그리고 이제는 딱 앉아서 나를 방해하지 않는 사람을 그 공간을 만들려고 애를 써서 땅을 딱 차지하고 앉아 있다가 보면 내가 기도하는 건 잊어버리고 누가 내 가까이 오는 게 짜증나. 그리고 밤새 내 맘 찾는 부분을 어디로 가버리고 뭐만 생각나.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이 빨리 갈고 하는 시간. 그래서 화장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도 시간이 안 가서 가는 거라. 잠은 오고 핑계는 없고 그냥 화장실이라 가는 거야. 그 화장실 가면 지 혼자 가면 되는데 또 옆에 꾹꾹 찔러 안 찔러? 아니, 화장실 가는 길이 불이 환하게 켜지고 요즘에는 비도 안 맞게 하고 눈도 안 맞게 하고 참 편리해. 그런데 그 화장실을 혼자 못 가. 같이 가자고 찔러. 갔다 오다 보면 긴긴 밤에 밤새도록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보다는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갔으면 좋겠어. 자판기 앞에 가가지고 또 커피 한 잔 빼들고는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보면 관세음보살은 어디를 가버리고 그러니까 세속적 얘기야. 주고받다가 그렇게 세월 보내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 새떨같이 많은 날에 오늘만 내릴까? 못 부르면 내일 부르면 되지. 그리고 4박 5일 시간이 후쩍 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오면서 옆에 사람한테 물으면 너 기도 잘했냐? 아니, 니는, 나도. 둘 다 쪽박을 다 깨고 오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부분이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관세음보살 불러서 뭐가 보이는 부분도 있고 뭐 아는 부분도 있고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대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서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얻고 남음이 있다. 시세면 감춰야 노력하면 된다. 새털같이 많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급한 일은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당연히 딴 생각이 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애쓰는 거예요. 오는 잠 다 자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 자꾸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생 이 육신 가지고 있을 때 한번 바꿔보자.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도 못하면서 우리는 흔히 누구 때문에 단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대요. 지는 지 마음도 모르면서 묻지 남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그렇게 바라냐.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본인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또 부처님 원망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주인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객이 아니에요.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롱 득수라 용이 물을 얻음과 같습니다. 뭐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사호 고산이라 호랑이가 산을 의지함과 같음이라. 여러분, 호랑이는 들에 살아야 돼요? 산에 살아야 돼요? 왜 산에 살아야 돼요? 몸을 감춰야 되니까. 호랑이가 들판에 살면 사람한테 잡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그리고 사냥이 마음대로 안 돼. 몸을 감춰서 움츠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있을 때 사냥을 하듯. 그러니까 산에 가면 호랑이가 주인이란 말이죠. 모든 먹이사슬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호랑이처럼 뭐가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만난 것은 바로 용이 물을 만나거나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처럼 큰 이익이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절에 가고 싶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일이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게 오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뭐 그건 누구나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인연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인신난득이야. 인신난득. 사람의 업무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법 남봉이라. 부처님과 만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만난 것은 용이 물을 만난 격이요 호랑이가 산에 의지함과 같은 부분이다. 요래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사실은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과 행동만 남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직 남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남습니까? 옛말에 들어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누가 그렇게 이름을 기억해 줄까요? 요즘은 자기 조상 이름도 오래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모셔서 비석도 해 세우고 그걸 길이길이 남기려고 애를 쓰고 족보를 만들고 몇 대 손이라는 걸 기억하고 시시때때로 모여가지고 살아오신 그 과거의 선조들을 추억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나를 직접적으로 먹여주고 직접적으로 키우고 직접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희생한 부모도 49세 지나고 나면 있었대요, 없었대요? 이 정도로 지금 메말라가는 세상인데 이름을 남기니 뭐 할 거며 가죽을 남기듯 뭐 할 거냐.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아가 한 행위를 누군가에게 얼마만큼의 좋은 선한 영향을 줬느냐라고 하는 것만이 남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공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미래는 누가 제일 잘한다? 주변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가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주변 분들이 참 좋은 분 가셨다, 참
만드셨다. 이런 분들은 그분이 이 목숨 버리고 딴 데 갔을 때 좋은 데 간 것 같아요? 안 좋은 데 간 것 같아요? 아시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건대 참 악왁작같이 저만 알고 남한테 배려는 손톱만큼도 안 하고 그가 세상을 달리한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좋은 곳에 갔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느냐? 주변의 어떤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많은 보살행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미래에 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기수 묘지리는 그 뛰어난 묘한 이치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뛰어난 묘한 이치는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만난 이치는 불가승언이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느니라. 그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세속적 부분의 삶으로 그냥 육두윤회의 삶의 그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 진리를 공부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데 그 부분을 다 표현할 수 있으며, 용이 물을 만난 격이요 호랑이가 산을 만난 격이나 마찬가지로 같이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불가승언이라. 인유 고금 이언. 사람은 옛사람과 지금이 있을지언정, 사람은 옛날과 오늘이 있을지언정, 법무하여하며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어. 진리는 오래됐느니 안 됐느니 이게 중요하지 않아. 부처님 진리는 멀고 가까운 게 없어. 진리를 받아들이면 빛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빛을 만나면 그 빛은 그냥 빛이지, 그 빛이 몇 년 되었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든다면 여기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빛이 들어가지 않은 동굴이 있어요. 그 한 번도 빛이 들어가지 않은 동굴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하나면 되는 거예요. 성냥불 하나면 그 빛이 밝아지듯이 우리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 오래된 사람이다,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의 진리에 따라서는 멀고 가까움이 없어. 받아들이면 그대로가 법이 된다. 인유 우지연정. 사람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을진정. 우리 사람한테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죠. 어리석은 사람도 돌을 닦아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도 돌을 닦아야 돼. 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 봐도 아직은 부처님 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만큼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부처님 진리에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세속적 어떤 그런 그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냥 거만하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 진리 앞에 가서는 높음의 차이가 없어요. 다 머리 조아려 삼배하고 부처님의 진리에 가까이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도무 성세하심. 도에는 성함과 세함이 없느니라. 대개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좀 더 일찍 갔으면 어땠을까? 구인사 좀 일찍 가서 내가 기도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대리사님 계실 때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대중정이야 계실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도 닦아야 되는 거고 지금도 닦아야 되는 거고, 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본인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만 되는 거지, 누구를 본다고 달라지는 부분은 결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에는 멀고 가까움도 있고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도를 닦는 데는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데. 도무 성세. 도에는 성함과 세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빨리 왔다 늦게 왔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훨씬 중요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이 가장 돛닦기가 좋을 때. 이것만도 천만다행.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인연을 가졌구나. 100천만 겁 난주를 하래. 100천만 겁 난주. 100천만 겁을 더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한 육신을 갖기가 어렵고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부처님이 계시거나 아니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뭐가 중요해? 마음 닦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중요해. 지금도 되게 보면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내가 어느 소속일 거냐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속은 중요하지 않아.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음 닦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내 말이 부처님의 언어로 바뀌어지려고 노력하고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항상 덕을 베풀 수 있는 보살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게 답이지. 어느 스님하고 가깝다는 지금도 보면 스님들하고 가까운 부분은 무슨 벼슬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스님을 직책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 스님들이 공양을 드릴 만한, 공양으로 모셔야 될, 그건 뭐 당연한 부분이긴 하나 누구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공양을 올린다면 그건 공양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체면치레를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구인사 스님들은요 다 쓸 만큼 줘요. 살 만큼 살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난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니야.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어떨 때 보면 스님을 너무 불쌍하게 보는 것도 참 그래. 그렇게 불쌍하게 안 봐도 돼. 우리는 이미 구인사 초창기부터 스님들이 생활불교, 생활할 수 있도록 생산불교 하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동정 안 해도 돼. 그렇게 불쌍한 거 아니야. 진짜 불쌍한 건 누가 불쌍한 거야? 알아서 하셔. 진짜 불쌍한 것은 물질적 부분으로 뭐 조금 가졌다고 그게 뭐 여유로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행복한 부분은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지, 물질 좀 가지고 그 물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건 누군데 함부로 동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안 돼. 존중할 건 존중하더라도 그 스님들하고 안면을 두고 스님들 이름자 알고 쫓아다니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잘못 이해하면 또 엉뚱하게 또 이해할까 봐서 그나마도 스님들을 좀 공양 올리고 하는 부분을 저게 지만 먹으려고 못 갖다 주게 하나, 이렇게 잘못 오해할까 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게 아니고 도를 닦는 데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의 그런 어떤 인과관계를 맺는 것이 도가 아니다 이거죠. 진리를 공부하는 부분은 청정하게 자아의 본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다. 도에는 성함과 세함이 없느니라. 수제불사나 비록 부처님이 계실 때나 불순불교 즉 교하익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즉 무슨 이익이 있으며, 여러분 부처님 진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 그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귀에다 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대강하자. 누가 알아준다고 이 짓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님이 맨날 좀 잘하면 눈을 맞춰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막 칭찬거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그때 시적 삐져가지고 열심히 해봐도 알아주지도 않더라. 한 놈이나 안 한 나나 똑같더라. 뭐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즉 무슨 이익이 있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이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이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소위 그 부분이 평가가 되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스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남는 장사야. 가장 큰 이익이야. 그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순간적 이익을 가질 거냐 아니면 영원한 이익의 주인공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철염상정이라고 연꽃이 시궁창과 타협하지 않아서 가장 깨끗한 모습을 지켜갔던 내가 중생이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남이야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부분만큼은 철저히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살 필요가 있다. 내가 닭고기를 안 먹었었는데 옆에 사람이 먹으라고 먹으라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먹었네? 안 먹는 건 안 먹어야 되는 거지. 안 먹으면 안 먹는 걸 딱 끊어야 돼. 요럴 때는 먹고 요럴 때는 안 먹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면 아닌 거야 돼. 부처님 계율로서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은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교의 그 어떤 계율이라는 자체 융통성이 꽤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융통성이 있어. 군대를 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훈련을 나가야 돼. 근데 거기서 삼계탕이 나왔는데 그거 안 먹으면 훈련을 못 받는데 안 먹고 너부러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지만 얼마든지 선택이 다양하게 있는 시장 골목에서 꼭 보이는 게 닭고기만 보여. 그걸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자기 마음이 그만큼 부실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부처님이 개인적 이익이 있어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살생을 하면 부처님이 무슨 큰 손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살생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업에 도움이 되니까 살생을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에게 이익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 부분이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이 나에게 화가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니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즉 무슨 이익이 있겠냐.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이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성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물을 만나듯 호랑이가 산을 의지하듯 여러분들은 성공한 부처님 진리의 제자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긍지로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진리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부처님 진리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진리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 도, 스님 지음. 이런저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편안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책은 그런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이지만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과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들이 가득한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만들어주고 행복은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어 줄 것입니다.